우리 종려주일은 우리 영어로 우리 팜 선데이라고 하죠. 우리 작은 것들을 갖다 놓았습니다마는 우리 이스라엘 지방에 가면은 이런 큰 나무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백성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동안 보고 싶었던 예수님의 입성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의 앞길에다가 펴고 그것을 흔들면서 우리 주님을 환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는데 그 죽음 직전에 그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날이 우리 종려주일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은 당신의 죽음을 예견하셨던 그런 걸음이었습니다. 당신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걸음, 당신의 사명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셨던 걸음이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에게는 오랜 꿈이 있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에게는 다윗과 같은 성왕이 그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나와서 자기들을 그 주위의 로마를 비롯한 주위의 강대국에서부터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그들 나라 못지않은 강대한 나라를 만들 그런 왕을 기다리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은 사무엘 하 7장에 나오는 이 나단 선지자의 예언에 기인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유대 백성, 이스라엘 국민들은 이 말씀, 이 구절을 너무너무 잘 아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메시아 대망, 메시아를 기다리는 저희들의 꿈의 바탕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사무엘하 7장 우리 12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말씀인데,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하는 이 다윗 왕에 대한 나단 선지자의 신탁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그 백성에게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꿈으로 가지고 저들은 이것이 언젠가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솔로몬 왕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다윗 왕도 못했는데 그 아들 때에 가서 그 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주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 화려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언, 너희가 내 자손 중에서 내 집을 건축할 것이라 라고 하는 예언과, 또 하나는 내가 내 왕위를, 내 왕조를 영원하게 견고하게 할 것이다, 영원히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번째의 예언, 이것도 믿었지만은 그러나 주전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586년 그때 다윗 왕조가 망했습니다. 다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가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 영원히 내가 견고케 하리라고 했던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망해버리고 말았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예언이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그 나단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복음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 첫 부분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저에게 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을 때에 이 마귀의 역사와 그리고 그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시는 예수님의 온전하신 승리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때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고 그 기간 동안에도 성령 가운데 늘 거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도 순간순간 한순간도 빠짐없이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증언이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시니까 그 거친 파도와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명하시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니까 오병이어가 장정 5,000명을 먹이고도 더 12광줄이나 남는 그러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기사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유대 백성들이 기다리던 그 신적인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사일에 어느 누가 폭풍을 꾸짖으니까 그 폭풍 노도가 순간 잔잔해지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과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자가 썩어서 냄새가 나던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생명을 가지고 나왔던 역사가 유사일에 어디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오병이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 어린아이와 노인네까지만 하면 15,000명, 2,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에 남게 거두었다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서, 없는 데서 물질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그런 역사가 유사일에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성경은 예수님의 그 기적의 기사들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나단 선지자의 예언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리라고 하신 것을 성전처럼, 여러분 그 주전 587년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유대민족이 포로로 다 잡혀가면서 그 아름다웠던 그 건축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그 성전을 살아계실 때에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그 성전을 소개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으리라. 그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셨고, 그리고 자신이 성전이므로 3일 만에 자기가 다시 그것을 건축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리라고 하는 그것을 이 세상의 물질적인 건축물로 보신 게 아니에요. 이런 집으로 본 게 아니, 빌딩으로 본 게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자신의 몸으로 보셨고, 그리고 그 몸 속에서 태어날 성도들로 본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들과 우리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허물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명하신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리라고 했던 그 다윗 왕조, 다윗 왕위,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는데 로마를 제압하고 뭐 주위의 강대국들을 다 제압하는 그러한 강성대국,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우리 이북에서 좋아하는 그런 단어죠. 강성대국. 그것을, 그 나라를 건설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왕은 왕이신데 세계를 다스리는, 인류를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생명과 우리의 진리의 왕으로 예수님께서는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를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정체가 이 땅에 강력한 그런 왕으로 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우리 피폐한 인간의 심령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기경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그리스도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셨던 것이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확한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인간의 심령과 인간의 삶은 마귀가, 귀신들이 점령하고 귀신들이 다스리는 그러한 삶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곳곳마다 일어났던 것이,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를 건설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나라를 건설하고, 너와 나 사이에 그 나라를 건설하고, 우리의 삶의 그 나라를 건설하고, 우리가 교회 담장을 넘어서 이 사회에 그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이 꿈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서는 증거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제자들도 그 길을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음 권세에서, 사망 권세에서 다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받았을 때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건설하시고자 했던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력하게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고,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영광이 있는 거랍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메시아 예언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4절 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10절.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 역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또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이 구약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거의 1000년, 700, 800년 전, 500년 전 이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리라고 하는 예언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 삶에 임하면 그 예수님께서 임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졌던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대한 것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위대한 것은 꿈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 몇십 년 사는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꿈을 꿀 수밖에 없어요. 육신이 평안하고 안일하고 육신이 재미로운 그 꿈을 꾸는 것이 당연합니다.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 사람은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질의 꿈을 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질의 꿈을 꾸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개가 개 꿈 꾸는 거죠. 뭐 다른 사람의 꿈을 꿉니까? 사람은 사람의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은 그 꿈이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꿀 수 없는, 육체가 꿀 수 없는 꿈들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위대함이에요. 물질의 꿈을 꿀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영적인 꿈을 꾸고, 육신의 꿈을, 이 세상의 꿈을 꿀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늘의 꿈을 꾸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의 변화고 거듭난 사람들의 표징이고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이고 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꿈은 혁명적으로 거창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내 심령 속에, 내 작은 삶 속에서 조용하게 일어나는 꿈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도 2014년 6월 26일 날 서울에 있는 아산 그 병원에서 한국의 유사일에 없었던 그런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 위대한 사건인데 아마 기억하고 있는 분, 알고 계신 분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어떤 사건이냐 하면 28살 난 백인 가브리엘 앤드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하고 아무런 본 적도 없고 인척 관계도 없는 한국 사람에게
자기 신장 하나를 띄어서 신장 이식 수술을 해줬습니다.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역사상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에게 장기를 이식해 준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는 크리스찬이었고 그는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 그 신학과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도를 모시고 언제나 남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남을 위해서 내 삶을 어떻게 바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위대한 간증을, 예수님과 같은 간증을 하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걸어 들어가셨던, 죽음의 길을 자청하여 들어가셨던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그 길, 그 가브리라고 하는 그 젊은 청년, 백인 청년도 예수의 꿈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우리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그렇게 대단하고 거창하고 세상적으로 막 혁명이 일어나는 그런 꿈이 아니에요. 내 삶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그런 사랑의 꿈들이라는 것이죠. 1996년에 태어난 그 당시에 그 4살 난 알렉스라고 하는 그 백인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 4살, 5살 되었을 때 그가 자기 집 앞에서 조그만 상자 판때기를 두고 레모네이드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들이 하지 말라고, 건강도 좋지 않은 아이가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근데 꾸역꾸역 자기가 레모네이드를 타가지고 뭐 깨끗지도 않은 그런 잔에다가 컵들을 마련해가지고 레모네이드를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날 하루에 그 조그만 소녀, 어린 소녀가 그 또 뭐 소문도 듣고 왔겠지만 사람들이 레모네이드를 4,000잔을 한 잔에 50센트씩 4,000잔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역 신문에 이제 소개가 돼가지고 기자가 인터뷰를 했대요. 그 4, 5살 난 그 알렉스라고 하는 소녀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렇게 물었대요. 그대로 뭐 쉬운 영어니까 그대로 합니다. Why are you selling lemonade?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알렉스가 뭐라 하냐면 To cure cancer. 너 왜 레모네이드를 파니? 그랬더니 캔서를 치료하기 위해서요. 그러면서 Why is it important to you? 그게 왜 너에게 중요하냐? 그게 또 물었더니 Because it's helping people.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4년 후에 이 알렉스라고 하는 소녀는 죽었습니다. 그 소아암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미국 전국에 25,000개의 그 알렉스 레모네이드라고 하는 그런 레모네이드를 판매하는 판매처가 생겼고, 그래서 거기에서 350억이 모금이 되었고, 그 모여진 돈으로 알렉스 레모네이드 그 재단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어린 소아암 환자들을 돕는 그런 재단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알렉스는 8년이라고 하는 짧은 그런 생애를 이 땅에서 살다가 갔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소아암 환자들을 위하여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그 8살 난 알렉스가 했던 일은 자기 집 앞에서 레모네이드를 팔았던 것, 그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돕겠다고 하는 자그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하는 그런 우리 사랑의 행위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셨던 그 꿈을 이루려고 했던 그 길의 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같이 걸어가는 길이요, 그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의 가지셨던 꿈을 우리도 함께 가지고 우리도 함께 꾼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바로 그 꿈을 꾸면서 그 꿈길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우리 2015년 우리 종려주일날 여러분 삶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아마 그 질문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이 땅에 몇십 년 사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내 인생의 꿈은 무엇이냐라고 우리들에게 물어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 꿈은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 꿈의 길이요, 그리고 내 작은 삶이지만 내 삶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꿈을 나도 꾸며 그 자그마한 그 꿈길을 따라서 나도 당신께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